할렐루야. 굉장히 특별한 밤입니다. 어색하지요? 이렇게 설교자가 앉아서 신발 벗고 설교하는 거 처음이지요. 오늘은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26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주사랑교육부는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영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부서는 앞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구를 이용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교구라고 합니다. 센싱의 교구라고 하는데요. 이 특징을 보시면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발을 올리고 있거나 양팔을 벌리고 있거나 다양하게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없나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표정도 없고 또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옷을 입은지 모르겠죠. 저희가 주중부서에서 센싱 더 스토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교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진 이 교구가 왜 표정과 색이 입혀지지 않았을까요? 만들다가 힘들어서, 귀찮아서가 아니겠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대사를 하는 그 사람은 어떤 표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상상하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고 또 말씀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센싱 더 스토리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 교구를 통하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야겠어요. 두 다리를 가지런히 하고요.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아요. 이야기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하고 집중하여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의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여봐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잔치를 크게 준비하여라.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게 준비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 맛있는 과일들을 준비했어요. 준비가 다 되었느냐?
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너는 마을로 가서 골목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네, 초대받은 사람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종은 초대받은 사람들을 찾으러 갔어요. 오늘이 잔칫날인 걸 아시지요?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어서 함께 잔치를 즐기러 가요. 잔치? 나는 못 가오.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보러 가야 되거든. 종은 또 초대받은 사람들을 찾았어요. 오늘이 잔칫날인 걸 아시지요? 우리 주인님이 잔치를 다 준비했어요. 어서 함께 가요. 일을 어쩌나? 보시다시피 내가 소 10마리를 사서 이 소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나 시험하러 보러 가야 하오. 나는 못 가오. 종은 또 초대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초대받은 것을 기억하시지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주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함께 그 잔치에 가요. 일을 어쩌나?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막 장가를 들어 우리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오. 나는 못 가오. 초대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못 온다고 합니다. 뭐라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너는 거리로 가서 골목 곳곳을 가서 이 잔치를 초대하여라.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모두를 초대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대로 마을로 가서 골목골목을 다니며 초대할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인님이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가요.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배고파. 그 잔치에 제가 가도 되나요?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도 갈 수 있나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종은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이 보이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주인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너는 더 먼 곳으로 가서 산 울타리까지 가서 강권하여 많은 사람들을 내 잔치에 초대하여라.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내 잔치를 맛볼 것이고 거절하는 자는 다시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잔치란다.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풍성한 잔치입니다. 좋은 음식도 준비했고 손님들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 말합니다.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밭을 사는 것도, 소를 사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오히려 축복이지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교회 못 가고, 학원 때문에 예배 못 가고,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나의 상황과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나중이 아니라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잔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야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맛있는 것, 마실 것, 가장 좋은 과일들을 준비하며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받은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보내어 계속 사람들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부르실까요? 안 온다고 하면 냅두면 되지 않습니까? 잔치를 취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채우려고 하실까요? 음식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빈자리가 보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 때문입니다. 주인은 함께 먹고 싶은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생일 잔치를 준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풍선을 달고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와, 너무 좋아하겠지? 설레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합니다. 나 안 갈래.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지요. 아이와 함께하고 싶고 아이를 위해 준비한 것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잔치를 준비했으니 와라. 와서 누려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주일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우리는 초청을 받았고 초청에 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예배, 셀 모임, 모든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사랑교육부도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입니다. 여름사역은 왜 있을까요? 당연히 여름에 항상 하던 행사니까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 재밌게 놀 데가 없어서 그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 빠져나와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회복캠프나 리더캠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 주일 예배도 은혜가 되지만 이 하루의 캠프를 통해 말씀 듣고 예배하고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공동체와 더 깊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먹고 함께 누리고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서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가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원 때문에, 가족여행 때문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억지로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등등등. 우리는 되자면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교육자인 제가 선생님들이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신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자리, 얼마나 좋은 것들이 가득할까요? 이 잔치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 잔치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과 힘과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안 갈 이유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다음에 가지 뭐. 이번만 일이겠어? 내년에 가지 뭐. 굳이 안 가도 되지. 주일 예배 가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이 잔치를, 이 누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설문을 했는데요. 설문의 결과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유아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정말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믿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적어 놓으신 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녀가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들려요, 음성이. 그리지만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년이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올라갈수록 아이가 용돈을 줘야 교회를 가고, 정말 등 떠밀어서 막 사정사정해야 교회를 가고, 교회를 가긴 가지만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분명 어릴 때는 여름 성경학교 무조건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고민하는 나이 봤습니까? 영유아부, 유치부, 초저 그때까지는 고민하지 않아요. 정말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부모님 데리고 가면 와! 하고 갑니다. 그런데 초고, 중고부터는 뭘 하냐?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보고 배워서인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춘기란 이름으로 내 상황, 내 감정, 내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닐까. 또 아니면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 하나님보다 친구들, 미디어를 통해 보는 세상이 더 즐겁고 재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린 더욱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를 댈 때 가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더욱더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싫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가는데 성경학교 수련회 가기 싫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원은 싫어도 보냅니다. 병원도 싫어도 보냅니다. 이가 썩었을 때 냅두는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더 썩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리고 가는 것이 병원입니다. 왜냐?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만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이 자녀를 안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던 몸부림을 치던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주 만나야 친해진다고 하지요. 한두 번 만나는 거, 10번 만나는 거 친밀함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잠깐 만나는 것, 집중해서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수련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한다는 것은 억지로 끌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권하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붙들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거기서 끝내지 맙시다.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꼭 가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첫 번째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어색해요. 혼자 같아요. 저는 이 말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합치면 170명입니다. 정말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외로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와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 걸음만 용기를 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또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 때부터 주사랑교회를 왔죠. 제가 유치부가 아니고 유치부 사역할 때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녔다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그 명단들을. 그런데 이따 또 명단이 나오겠지만 그 명단 중에 제가 유치부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있는데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누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따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셀 안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는 강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예배 가자.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수련회 가자. 같이 하나님 만나자. 혹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친구들과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따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 뜨겁게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허락받고 명단 올립니다. 네, 허락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올리지 않았고요. 함께 기도해 달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소중한 기회는 늘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주인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깁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조금 두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한번 거절했으니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르실 때가 있고 예배 가운데 또 어떤 집회나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잔치이기에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초대에 응하는 자만이 그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성경학교 수련회 잔치에 함께 갑시다.
자녀들을 보냅시다. 하나님이 상처 입은 아이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친 아이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이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황하는 아이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강권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셨다 선포하십시오. 그리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